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리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로 끌어들인 그런 목적이 5절과 6절에 제시되었죠. 이제 이 말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후손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계약의 내용이 핵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5절에서 내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사인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 모든 민족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을 사인하는 계약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약 대리인으로 내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왜 모세에게 맡기시는 것인가? 또 그러면서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약식 자체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바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사인을 받으시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모세를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해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식 장소로 정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넘어서는 자는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호를 또 정하셔서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때서 백성들이 그 경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계약식에 참석하는 백성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또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옷을 빨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인을 가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명령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만들었을 때 제가 거기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회사 본사를 대신해서 삼성전자 같은 한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계약을 성립시키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계약 조건 삼성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본사대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서로 맞춰야지 왜 삼성의 일방적인 의견을 맞춰주어야 되느냐.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설득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차여차해서 그 미국 그 매니저의 결제를 얻어내고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서 그 조건을 맞춰주고 계약을 한 다음에 또 한동안 그렇게 거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바로 물건을 구입해주고 물건 값을 제공해주는 그런 갑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삼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구입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삼성의 의견을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식의 모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언약식의 이런 규정들은 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처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전히 베푸시는 입장에서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엄격한 규정, 일방적인 것 같은 이런 규정도 사실은 다 100%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왜 모세를 앞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바깥에서 우리 기독교를 분류할 때에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무슨 석상이나 금상같이 이런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유교처럼 어떤 제식,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형식대로 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위주가 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19장 9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백성의 말을 듣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하나님께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대신 듣고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있다고 9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도록 대리인을 내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제자가 그렇게 물어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광채가 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겁나서 근처에 다가가지는 못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 모습은 자기들과 똑같았어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때 나를 본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기셨던 그런 모습, 사람을 섬기셨던 그런 모습, 사랑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으로부터?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준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냐? 수업을 준비하고 오는 것, 즉 예습을 하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은 복습의 10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근데 예습은 참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복습은 한 번 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습니다. 이 예습은 그렇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예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받을,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받을 뭐를 하다?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옷을 빨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행실을 의미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옷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옷을 딱 갈아입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얻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앞으로 보게 될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아이고 벌써 일주일 지났네. 그리고서 그 책상에 올렸던 성경책 먼저 훌훌 털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예배당 오는 것과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고 오는 그런 사람하고는 받아가는 은혜가 다르겠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겠죠. 그것은 우리가 굳이 증거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3일이라 왜 3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3일이 바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참고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젊은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3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인간이 쾌락을 느끼고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기간이 길 수도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참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 회식 문화입니다. 아니 어제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붙잡고 괴롭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출근해서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사우나탕 갔다 오고 그리고서 저녁 때 한 4시쯤 퇴근할 때 되니까 오늘 또 술 한잔 하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옛날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술을 마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하루를 못 제 상관은 하루를 못 참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4일? 이런 식을 술을 마셔서 그분하고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생각이 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때 이제 그 직원 가운데 저보다 한 1년 먼저 들어온 고참이 그 수원에서 출퇴근했었는데 기차에 술 먹고 기차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바람에 이제 그 조직이 해체가 됐는데 3일이라는 기간이 인간이 참을 수 있는 어떤 게 자기의 이 육체적인 쾌락, 본능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되는 기간이 바로 이 3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기간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준비가 된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얻을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엄벌을 하셨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절 보게 되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나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12절을 보게 되면 경계를 정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경계가 하나님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소멸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 가운데는 그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그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 욕심을 넘어서는 것이 인간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목회자들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에 도취돼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패망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필요할 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관리가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입니까?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그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했다가 그만 죄의 나락에 더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경계하게 하신 것이 12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큰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준비하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깊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순종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이기에 하나님 규정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얻어가는 것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던 하나님 우리 박정실 권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엮이고 또 얽혀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증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하게 마음먹은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고 장차 국가의 장래가 되고 나라의 미래가 되는 어린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또 날씨가 변화하는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